4월 16일 목요일 새벽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끼얹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26장에서 이삭의 이 족보 중에서 이삭의 족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야곱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삭 이야기가 이제 25장, 26장에서 일부 등장하고 오늘은 이 26장은 오롯이 이제 이삭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등장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삭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1장에서 11장에서 발견하는 이삭은 지금까지 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성장해왔던 모습과는 또 다르게 옛날로 다시 돌아간 듯한 다시 반복되는 죄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했을 때 했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세상이 두려워서 아내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지만 아직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의 이삭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런 이삭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그런 마태복음 28장의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God with us 하는 그 축복은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는 그 땅에 머물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못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이 지금 내 그랄 땅에 와서 이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 사이에서 살면서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겠다 하는 이삭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데, 우리에게 이제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냐.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는 이삭보다도 더 풍성한 말씀이 있는 시대이니 그 말씀 묵상하고 힘을 얻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며 우리 세상 속에 힘있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죠.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나서 곧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로 불렀는데 가보니까 바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거의 흡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무너졌었어요. 같은 문제로. 그때도 이 동네에 와서 지금 무너졌었는데 지금 아버지처럼 이삭도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1절 생각할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디에 흉년이 들었냐면 가나안 땅.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내가 큰 나라와 그 씨를 너에게 또 땅을 주겠다고 한 그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사명의 땅, 그 땅에 갔는데 흉년이 든 거죠. 저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마닐라 한인연합교로 목사님 부르시면 어떤 풍성한 은혜를 주실까. 부임하면 지금 성도님들보다 2배, 3배 많아지고 성도님들이 1000명이 되고 이렇게 풍성한 것만 주시느냐. 갔더니 흉년이더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 있고 믿음의 땅 살아간다고 시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흉년이 없지도 않은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 때에는 이집트로 갔었죠. 12장에서 이집트로 갔는데 왜냐하면 주로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땅이죠. 대부분 이른 비, 늦은 비, 그 비 한 방울 내리기를 우리 지금 건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늘 바라보면서 살았던 땅인데 이집트로 가면 그 비옥한 땅이 있어서 주로 이집트는 풍성했거든요. 하지만 그 땅이라고 완벽합니까?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듯이 요셉 때에는 7년 흉년이 드는 거예요. 7년 동안. 우리가 지금 팬데믹 때부터 지금 따지면 조금 살만도 한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7년이 안 지났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때는 흉년이 더 연약했던 때죠. 정말 기근으로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이럴 때니까요. 약속의 땅에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흉년이라는 경제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의 시기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이삭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봅시다. 그 땅에 다시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이삭은 브엘라헤로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그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랄이 어디냐면 이제 이 국경 지역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가나안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여기 넘어가면 이제 이집트로 가까워지는 곳입니다. 이게 넘을까 말까.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여기 그랄이 그나마 낫겠지. 근데 최종 목적지는 이집트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알죠. 1절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기에서 조금 더 그래도 이 땅이 브엘라헤로이보다 낫구나 라고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더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나는 가고 싶어요. 이야기 들어보니 이집트는 좀 더 살만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닐라보다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지, 그래도 여기가 내 약속의 땅이지.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이 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꿈과 비전이 있는데 이 땅에 거주하라 라는 음성이 들리나? 그러면 버텨보자 라는 말씀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힘들 거다. 이게 머무는 건 힘들 거다. 계속 이집트 가고 싶을 거다. 그러나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마 라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지키겠다 라고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너의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삭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나 혼자 문제가 아니라 큰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명은 엄청 큰데 이삭은 연약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참 큰데 저를 포함한 우리는 다 연약하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발견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특히 야곱이 많이 연약합니다. 내 자손에게 줄게 했는데 지금 있는 야곱과 에서는 복중에서부터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할 겁니다. 나도 연약하고 야곱도 에서도 싸우고 있어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처럼 장자권 얻겠다고 싸우고 도망가고 형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집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연약하지만 우리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연약한 사람 통해서도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강하시구나 이걸 드러내시는 거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죠. 물론 이 자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교회에게 이 사명을 안겨주면서 땅끝까지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3절의 약속은 마태복음 28장에 12제자들, 11제자들, 모든 교회들,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남겨준 동일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이 땅의 길이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연약하지만 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5절을 보면 한참 뒤에 율법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아직 기록된 성경은 없던 시대입니다. 나중에 출애굽 시대에 모세라는 사람이 이 창세기를 쓰고 있으니까 성경 한 구절 없이 특별히 한 줄기 빛으로 비춰지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뭐지? 날마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처럼 날마다 아침에 설교가 있거나 유튜브에 설교가 있고 성경 번역본이 많고 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이런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 하나님 계명, 하나님 율례, 하나님 법도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세상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연구하여서 세상 정신에 내 생각과 성경 말씀이 대치될 때 제발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 이삭은 세상 정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제 지나다니면서 요즘 같으면 옆에 내 아내가 있는데 옆에 남자들이 지나다니면서 요즘 번호 딴다고 그러나요? 아가씨 참 이쁘네요. 차 한잔 하실래요? 뭐 이렇게 그래 옆에 있는 분은 누굽니까? 그럴 때 우리 아브라함처럼 우리 그냥 오빠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때도 그랬는데 이렇게 이거 하나는 좋아요. 이삭에게 있는 좋은 것은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이쁘게 본 건 참 잘한 거죠. 우리 와이프가 이 나라에서 그랄에서 제일 이쁜데 어떡하지? 이렇게 보였어요.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그곳 백성이 이 7절에 보면 긴 절이지만 그곳 사람들의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 리브가는 내 누이라 하였는데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 그랄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라고 이삭이 생각한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대냐면 아내가 이뻐요. 그러면 누군가 아내를 차지하고 싶어서 남편을 죽이면 그러면 과부가 되잖아요. 그럼 과부와는 결혼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몰래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이런 악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겁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마닐라, 필리핀 오면 겁나서 못 간다. 우린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살고 있는데 여행객들은 무섭다 그래요. 물론 있죠. 하지만 정도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경향도 있기는 있죠. 물론 그냥 겁 없이 다녀도 안 되지만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서의 문제는 그 아내라 그를 와이프를 아내라고 하기를 리브가를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기도하면서 만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났는데 이걸 세상을 두려워하는 정신이 지금 아브라함 이 이삭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3절에 내가 너와 이 땅에 거류하면 너와 함께 해줄게라는 말은 보호해 줄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아브라함 사라 어머니 사라 이야기를 쭉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도 실제 나에게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두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들통납니다. 8절에 거기 오래 거주하는 동안 이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저 사람들 껴안고 있는 거 보니 실제로 부부인데 남매일 리가 없지 라고 생각해서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이 9절에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너의 아내의 그를 어찌하여 누이라고 속였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너희 동네 사람들 무시무시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 아비멜렉이 오해다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비멜렉이라는 그 나라의 왕이 아비멜렉은 아비 하면 비 하면 소유격이고 아브 하면 아버지인데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왕들이 다 아비멜렉이에요. 아빠 아비멜렉, 아들 아비멜렉. 그래서 왕이죠.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11절에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부끄럽게 했다는 거죠. 세상의 대표적인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 범하는 자는 죽이라 라고 법을 내린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보호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두려워요.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문제가 커 보입니다. 지금 있는 이 흉년이라는 문제, 기근이라는 문제, 경제적 어려운 문제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죠. 가나안 땅에 나중에 여호수아 때 지금 이제 이 모세의 마지막 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커 보이죠. 두려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에게 부끄럼 당하지 말고 우리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랄 일보에 대문짝하게 났어요. 그래 이삭 교회 다니지만 거짓말 했었다. 그래서 온 동네에 부끄러운 게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나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부끄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